설교의 제목은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주시는 권고.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신뢰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과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다가는 사기 당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 수많은 거짓 종교와 이단 사이비 집단이 그 세력을 너무 완강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온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한 예로 사람들은 가톨릭을 기독교, 정통 기독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송호 목사님은 자신을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자신을, 이송호 목사님을 책망하고 나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란 그 자체가 따를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고 그런 존재인데 신뢰할 게 어디 있어요? 다만 그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실행하는 목사라면 그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 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킨 목사님, 스코필드, 또 샘 존슨, 프랭크 로리스, 밥 존 시니어, 피터 러크만, 이승우 목사님 등 이분들이 성경대로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뒤를 따르는 겁니다. 동일하게 실행하면 돼요. 우리 신뢰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이 책에 나와 있는 7교회는 바로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교회입니다. 실제 건물이 있었던 교회인 겁니다. AD 90년도에 이 모든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만 본다면 골로새서 서쪽에서 18km 떨어진 지역으로 그리스의 중심지에 거대한 산업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온천도 나왔고 또 의학이 발달돼서 의학학교도 있었고 또 안약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역사적으로 적용하라고 2장과 3장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만 적용하면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환란기 때 교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고 영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면 사도행전부터 교회 휴거까지 교회사의 실제적인 교회사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교회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뜻은 온전히 목적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스모나 교회입니다. 90년대부터 325년. 근데 325년은 왜 딱 325년이냐? 이때 니케아 공회, 콘스탄틴이 가짜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3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대를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모나라는 뜻은 모략인데요. 이때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박대하고 순교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불을 파고 숨은 거예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죠. 예, 이 스모나 교회 시대 때 있었던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퍼가모. 퍼가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5년서부터 500년까지. 퍼가모라는 뜻은 숱한 결혼. 콘스탄틴의 기독교 흥인. 알고 보니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공인한다고 우리를 박해했던 황제가 이제 바뀌더니 교회로 나오라고. 이 기독교인데 국교로 제정할 거야. 그 나오라고 가봤더니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의 모습을 짬뽕한 형태의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때 니케아 공회가 만들어졌고,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이 니케아 공회에서 만들어집니다. 대두권에서 예배 때마다 지금도 사도신경을 읊어대는 거예요. 엄청난 전통이죠. 325년서부터 되었으니까. 비성경적인 것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이 숱한 결혼, 가짜 기독교, 카톨릭이 생김으로써 교회의 타락이 시작됐고,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숨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두아티라입니다. 500년서부터 1000년 기간이지만 두아티라의 뜻은 고통의 향기. 고통의 향기, 카톨릭으로부터 고문과 순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하면 고통의 향기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죠? 4대 교회, 1000년부터 1500년. 뜻은 4대는 붉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 흘린 자치의 시대입니다. 교황이 박해를 가해서 잔인한 대학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필라델피아, 1500년서부터 1900년도. 왜 1500년이냐면 이때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바른 성경을 찾고자 하는 표준 원문의 번역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제 침대 교파가 생겼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름이 필요 없이 유지되어 왔지만 카톨릭에 반대한다고 해서 제 침례교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이고, 이때 특징은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특징은 복음의 열린 문이 열렸다. 그리고 오늘 라오디케아인들 1900년부터 휴가 때까지, 라오디케아의 뜻은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에요. 대배교의 원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신처럼 섬긴다는 뜻이에요. 특징은 수많은 경계된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마지막 배교의 교회인 것은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배교가 있은 후 공중 재림과 휴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대는 배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거론되고 4장의 1절에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에는 배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4장 이후부터 대환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환란 전 휴거가 되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는 대환란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다만 눈앞에까지 주님의 공중 재림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환란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현 교회 시대는 매우 의미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의 한 부분에 지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 서 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셔서 역사를 뒤로 바라보고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상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백요한 교회에 주신 마지막 권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는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18절 앞부분이죠.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이 권고의 이유는 계시록 3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를 이와 같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신도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신도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헌금으로 교회가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재산은 목사의 개인 재산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하고 있는 복식 회계의 방식으로 교회의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교단에 묵인하래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30% 정도가 세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부활하실 때나 현재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목표는 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목사들로 가득한 것이 이 백요한 교회 시대의 특징입니다. 어느 한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도왕이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궁금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많이 끌어오는 것, 그래서 출석 교인을 만드는 것을 전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교회들이 다 이렇습니다. 마치 세상에 보험회사 있죠? 보험 설계사가 많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켜서 보험 왕이라고 얻는 그런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좀 비참하죠. 복음을 전하여 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모르고 또한 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목사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 강단에는 지역 설교가 지옥 설교를 안 한다. 지옥 얘기하면 듣고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출석 안 할까봐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교회가 선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더더욱 돈 때문에 지옥 얘기를 못한다면 목사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침없이.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혼을 부령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들은 혼의 부령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땅에 재물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부령도 안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찬 예배당에 어찌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교회가 하늘의 보물을 가진 성도로 넘쳐나는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마지막 교회를 향해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을 알려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금은 실제로 불로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유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0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금도 탄답니다. 계속 소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까지는 올리진 않죠. 이런 금은 세상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부의 축적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하게 인정받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입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유업도 받고 5가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가지 면류관 중에 우리는 3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오시길 바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쉽잖아요. 그러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썩지 않은 면류관. 우리 교회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면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혼을 구령하고 또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하면 자랑의 면류관 받지 않습니다. 이 세 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영광의 면류관, 이것은 양머리를 잘 벌은 목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보았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일한 것이 은과 금과 보석 그리고 나무와 집 그루터기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내가 불러서 시험해 보겠다 하고 불러서 시험했을 때 은과 금과 보석은 남아있고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는 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주님을 자기 욕심으로 섬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축적하기 위해 교회를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죄만 남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었다면 타지 않고 은과 금과 보석처럼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어찌 5가지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도권 교회들은 눈이 멀어서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부유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역할은 구원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또 겪게 되죠. 시험을 통해서 시련이 오면 우리는 인내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어서 우리로 주님께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믿음의 배교의 현상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은사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부흥의 신유 집회를 열어요. 이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 시골장에 가면 원숭이를 갖고 약장사들이 쇼를 하죠?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부르기 쉬운 뉴에이지 음악, CCM, 드럼, 기타 이런 것으로 찬양의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 마귀의 교리들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혼돈을 구령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역을 하는 배교의 길을 분명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보내주는 주님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너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18절 중간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라고 앞에 말씀하시며 중간 부분에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권고를 하시는 이유는 15절,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그처럼 미치게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교회의 믿음의 행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행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야 되는 겁니다. 따르지 않으면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행위가 아니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이루도록 공부하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주의 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행위를 지켜 나가면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에 순종하여 열심을 보이는 것이 더운 성도입니다. 그러나 비진리와 타협하고 세상의 욕망에 발을 끊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지근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 시대 바로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년부터 1900년대까지 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통해서 혼돈을 많이 구령을 해서 그리스도께로 이겨왔던 겁니다. 뜨거운 교회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정도 돌보지 않았고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혼들에 대한 연민을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한 명,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요한 웨슬리는 1979년 10월 7일까지 자신이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때가 바로 51년, 자신이 설교를 한 지 51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에는 거리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루 평균 145km, 145km면 엄청난 거리인데 이것을 자동차로 가도 먼 거리인데 말을 타고 말을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15번. 엄청 열심히 한 거죠. 51년간 복음 전한 총 거리수가 40만 2,336km, 지구를 10바퀴, 지구 한 바퀴가 둘레로 4만 km예요. 그러니까 10바퀴를 돌았고 4만 2천 회를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시대를 떠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차가운 상태, 전혀 안 믿으면 차가운 상태죠. 그러면 성경적 교리는 더럽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은 정통신앙을 주장하면서 카톨릭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이. 단일 종교를 목표로 해서 WCC, NCCC를 주장하고 이들의 편승해 가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배우는 카톨릭인 거예요. 대부분 제도권 교회들은 후천년주의에 입각해 화평과 복지를 이루려 하는 사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혼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 건물에 나오는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인 겁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과 11장 21절과 계시록 6장 2절에 근거해서 세계의 평화의 왕으로 앉을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왕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후천년주의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모두 미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한 명이라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단주의시여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지근한 걸 싫어하십니다. 합리적이고 보수적도 아니고 평등주의자도 아니셔요. 여러분 들어보지만 중도, 중용, 타협,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극단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본인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극단을 택하신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연옥, 하나님께서 연옥 같은 걸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교회를 꾹 참고 삼키시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배교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경고를 주신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흰옷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흰옷을 어떻게 사서 입어야 되는지 고린도
후서 5장 1절과 3절은 우리 궁금함을 풀어줍니다.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이 장막은 영어로 텐트, 여러분 텐트 아시죠? 장막은 텐트라고 쓰고 또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의 장막, 혼을 덮는 텐트, 이것이 무너지면, 내가 죽으면 육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텐트 밖으로 사람이 나오는 거랑 이 혼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시점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죽음이 닥치면 그 혼이 무엇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의 형태를 띠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집은 혼을 덮는 새로운 텐트가, 그 혼에 새로운 텐트가 입혀지는 것, 이것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절에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3절,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옷을 입지 않은 혼은 벗겨진 모습이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구원받은 혼은 하늘에 낙원에서 혼만 먼저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공중 재림 시기에 부활할 때까지 몸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낙원에 있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주님의 공고에는 그 옷을 사서 입으라고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지 않으면 벗은 채로 다니게 된다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옷은 세마포로 되어 있으며 성도들의 의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의 의로 상징되는 세마포의 옷은 걸치고 가리는 실제적인 옷을 이야기하므로 옷감의 재질이 차등적일 것입니다.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오는데 주님을 뜨겁게 섬긴 성도의 의는 속이 비치지 않는 금으로 된 촘촘하게 짜진 수려한 옷과 같은 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병모되는 몸 겉에 입는 옷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부활의 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 있는데 그 몸에 내가 옷을 다시 걸쳐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걸치니까 여러분에게 이 외투를 걸치니까 양복을 입었다고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잘 섬기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수려한 옷을. 자, 세 번째입니다. 라오디게인들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공고는 무엇입니까? 너는 안약을 눈에 발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그래서 마지막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18절 일부입니다. 진리의 무지한 결과로 계시록 3장 20절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을 문 밖에 두는 상황이에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 잠겨 있어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배교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는 말씀처럼 주님을 문 밖에 둔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인데 건물이 성전이라고 주장하죠.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로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36,000군데나 변개된 가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이렇게 보낸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이 배교 시대에 카톨릭의 태양신과 하늘의 여왕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또 가짜 성경을 쓴다는 것 이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섬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 그들은 부활절 지키죠. 부활절 계란의 주인공은 태양신의 어머니 바알의 모친 사무라미스를 바알의 아내로 부활했다고 이 4절 뒤에 낮과 밤이 동일한 춘분절기가 지난 후에 지키는 이방인의 축제일이 있어요. 이것을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를 부활절로 둔갑시켰어요. 그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라고, 그 이스터 축제, 이방인 축제의 계란을 삶아서 디자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온 겁니다. 태양신 바알의 부활을 상징하는 동지 절기가 지난 후 3일 후에 태양이 가장 크게 뜨는 날, 태양은 있으면 지구가 가장 멀리 갔을 때가 동지거든요. 그 3일이 지나면 태양이 가장 크게 뜬다고, 다시 부활했다고, 멀리 있다 다시 돌아오는 시기니까 다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 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들의 교회? 아닙니다. 각종 절기에 맞는 기념일을 예배일로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큰 짐은 카톨릭이죠. 카톨릭의 전통에 따라서 지키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탄식을 자아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믿지 않는 자들이었을 때 신들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선한 초등학문,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의 학문입니다. 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맥추절과 부활절과 성탄절과 안식일과 유월절, 이런 쓸데없는 걸 지킨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했던 그런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은 옳고 그름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가 진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약을 눈에 발라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바른 성경, 안약은 바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권고는 바로 진리를 통해 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출애굽기 31장 13절과 에스겔서 20장 20절을 딱 보면, 아, 이거 우리가 이방인이 지키면 안 되는 거구나, 딱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약을 발라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의 말에 의존했으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문자 그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르면 주석도 봐야 되고 모르면 목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안약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외에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교회는 진리를 버리고 인권을 선택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촛불을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곡식을 대는 말은 빛을 막아 방의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디는 비추고 어디는 어두워서 사람마다 빛을 보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촛대 위에 둬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을 못 들어가게 하는 교회들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높이며 모두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승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주님을 알고자 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아십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만 가지고 있다 해서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믿어야죠. 성경 앞 표지부터 뒷 표지까지 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읽는다면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지식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단 전제는 킹제임스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진리가 자라다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못하는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의 도구로 쓰려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죄인 구세주께 돌아오도록 주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해 주님 도구로 날 쓰소서. 마지막 배교의 시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일은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라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멋진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